할렐루야. 11월 1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끔씩 자동차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나 개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발견하면 다들 피해가지요. 왜 그런가요? 끔찍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불길하기 때문이죠. 그런 걸 내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건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걸 되도록 피하려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걸 이렇게 오늘 말씀에 학개가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묻습니다.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게 성물이 되겠냐라고 묻죠. 13절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첫 번째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가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제 곁에도 있는데요. 어떤 이름 있는 사람, 유명인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손 안 씻어야지. 왜? 그 사람의 죄치가 묻었으니까. 이제 이 손은 거룩한 손이다 라고 생각해서 손을 안 씻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럼 그런데 저녁에 다 씻더라고요. 어때 좌우지간에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것은 내 손이 그 사람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를 받았다? 이런 식이죠. 볼링을 쳐봤을 겁니다. 앞 사람이 쫙 스트라이크를 쳤죠. 그 사람의 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화이팅 하고 이래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학개가 묻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관념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분명히 율법에 대하여 물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고기를 싼 옷에 닿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물이 될 수 없다. 아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율법대로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만큼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고기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사람이든 옷자락이든 거룩한 것이 된다 라고 레위기 6장 27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고기와 직접 접촉한 것 말이죠.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제물로서 아마도 화목 제물의 고기일 거예요. 그 거룩한 고기를 직접 접촉한 그 모든 사람이나 옷자락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에 접촉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학개의 질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이 아니라 대답한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거룩한 고기는 제사를 상징하고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제사 의식을 상징을 합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접촉한 다른 음식물까지도 거룩하게 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의식으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라 고기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학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따지자면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냐? 아니란 점을 지적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상당히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왔다 다녀온 것으로 교회 다녀온 것으로 나 예배했다 이렇게 말이죠.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의식에 참여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고, 또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말씀을 받냐? 그것도 아니죠.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기도, 즉 나를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를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다른 일, 전화, 악의 등으로 분주하게 해서 예배 의식에만 참여할 때가 많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공간, 예배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바쁘게, 어쩌면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알죠? 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기에 더 바쁜 그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에 접촉해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와 접촉이 있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단적인 말씀인 거죠. 오히려 죄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깨끗하게 한 후에 교회 나갈게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손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손으로 죄악된 일, 악한 일, 거짓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걸 먼저 정리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은 없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학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완공 후에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행위나 의식에 집착하는 어떤 그냥 오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의식이잖아요. 의식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새롭게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듯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